2012년 2학기 몰몬경 마지막 수업을 진행합시다. 지난주에 잠시 설명했는데 엘마서 5장 영적인 심전도 지난주에 거기까지 했는데 오늘은 엘마의 가르침의 포인트를 볼게요. 엘마서 5장은 일명 영성 확인표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장입니다. 그래서 우선 엘마가 영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우선 엘마서 5장 12, 13, 14절 보면은 거기 단어가 같은 단어가 3번 반복된 게 있어요. 12, 13, 14절 봐요. 거기 눈을 한번 보면서 같은 어기가 3번 반복된 게 있습니다. 변화요. 뭐가 있습니까? 변화. 앞에 용어까지 똑같이 크나큰 변화. 3번 반복되어 있어요. 여기 공통적으로 반복되어 있는 게 뭐냐면 크나큰 변화예요. 이 질문은 14절에 3가지로 요약해 놨어요. 그래서 14절에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조가영자매님 14절 한번 읽어봐요. 엘마서 5장 14절만. 또 이제 보라, 나의 교회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낳느냐? 너희는 너희의 얼굴에 그의 형상을 지녀보았느냐?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이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느냐?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질문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낳느냐?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낳느냐? 이 문장이 앞에 있다고 보면 돼요. 거듭났느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얼굴에, 그렇죠. 너희는 너희 얼굴에 하나님의 모습을 지녀보았느냐? 지녀보았느냐? 그 마지막이 너희는 어디에? 너희 마음에. 너희는 너희 마음에 이 크나큰 변화를 경험했느냐? 경험했느냐? 이 경험했느냐는 바꿨으면 이게 느껴보았느냐? 같은 표현이 될 거예요. 느껴보았느냐? 그래서 엘마가 가르친 내용의 영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질문 3가지가 크나큰 변화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거듭났느냐? 너희는 너희 얼굴에 하나님의 모습을 지녀보았느냐? 너희는 너희 마음에 이 크나큰 변화를 경험했느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크나큰 변화라고 되어 있는 이 원문은 Almighty Change. Almighty Change. 아주 강력한 변화예요. 강력한 변화. 그러니까 변화 이전하고 변화 이후하고 변화되는 내용이 이렇게 3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볼게요.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서 거듭났느냐? 거듭난다는 이 말은 born again이라는 뜻이에요. born again.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다는 건 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머물렀다가 그분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턴. 이 변화라는 건 여기 뭐예요? 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세상의 길에서 어디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로 바꾸느냐? 주님의 길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의 길에 들어서 가지고 주님의 길에 머무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갖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거듭났다.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이 내용을 이렇게 세상에서 방향을 바꿔서 주님의 길로 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머무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 컨버전이라고 그래요. 개종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개심이라고도 번역해요. 이 개종이라는 건 종교라든지 혹은 어떤 신념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거 바꾸는 거, 방향을 바꾸는 거, 방향을 바꾸는 거. 이 컨버전하면 이제 보통 개종이라고도 번역하는데 개종이라고 번역할 경우에는 어떤 종교나 신념을 다른 종교나 다른 신념으로 방향을 체인지하는 거예요. 바꾸는 걸 개종이라고. 근데 엘마의 질문은 무엇과 훨씬 더 관련이 있느냐? 개심과 더 관련이 있어요. 개심과 더 관련이 있어요. 이 개심이라는 건 변화되는 과정이 포함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과정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서 거듭났느냐? 이 말은 우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우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우선 방향. 우리가 개심하려면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 이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자, 이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떤 의식이라고 그러죠? 이걸 침례라고 그래요. 침례.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한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 이렇게 전부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게 이게 우리가 일종의 거듭남이거든. 이 거듭남이라는 건 물과 성령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거는 언제 변화가 오느냐? 의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작동해요.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는. 그래서 엘마가 그 크나큰 변화를 느껴봤는데 체인지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바꾸면 무엇과 관련이 있냐? 이 크나큰 여기 나와 있는 이 크나큰 이 체인지라는 건 개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개심은 의식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의식을 통해. 그때 뭘 느끼느냐? 요 마이티 크나큰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느껴봤느냐 그런 말이에요. 의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 조셉의 가르침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여기 앞에 크나큰 변화할 때 크나큰 해가지고 여기 선지자 조셉의 가르침이 있어요. 찾았습니까? 네.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듭남은 뭘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작용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식에 하나님의 영이 동반된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의식 그 이후에도 어떻게 계속해서 그분의 그 길로 계속 들어서는 거예요. 또 그분의 길로 계속 추구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의식에 하나님의 영이 작용한다고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쳤으니까 우리가 침례라는 의식도 있지만 또 어떤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작용하도록 계획되어진 의식이 꼭 침례만 그런 거예요? 다른 의식은 없습니까? 확실하게. 엔다우먼트. 그 엔다우먼트도 중요한 의식이지만 그 의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하는 의식 없습니까? 성찬도 마찬가지. 침례도 침례 성약이 있잖아요. 그죠? 침례 성약이 어떤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성찬 취할 때
새롭게 성약을 맺는 성찬 성약하고 침례 성약하고 어떤 차이점이죠? 침례 성약하고 성찬 성약하고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성찬식에 성찬 취할 때 성찬을 취하면서 성찬 성약을 새롭게 하거든. 그 성찬 성약은 침례 성약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침례 성약과 성찬 성약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성찬 성약과랑도 살펴볼 수 있는 성찬 기도문이 교리화 성약 몇 편, 몇 절에 나오죠? 자, 그럼 20편 갑시다. 그럼 성찬 성약 30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교리화 성약 20편으로 갑시다, 그럼. 자, 교리화 성약 20편. 몇 절을 찾으면 됩니까? 기억하기 좋아요. 행운의 숫자 2개가 겹쳐 있습니다. 77절. 찾았습니까? 자, 이거 다 읽지는 않고, 여러분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봐요. 여섯 번째 줄 보면, 또한부터 보죠.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성찬 성약,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리스의 이름을 받드는 거예요. 받드는 걸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두 번째는 항상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지킬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적어봐요. 여러분 유인물 여백에다가 성찬 성약 세 가지를 새롭게 하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적어봐요. 교리화 성약 20편 77절에 나온 거니까 자, 한번 적어봐요. 세 가지가 뭔지. 이 성찬 성약이나 침례 성약은 같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성찬 성약을 기억하면 될 거예요. 한번 적어봐요. 교리화 성약 20편 7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옮겨 적어봐요. 적으면 기억이 되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기억을 또 다시 새롭게 할 때 성약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한번 적어봐요. 성찬 성약, 교리화 성약 20편 77절. 그 세 가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다 적었죠? 자, 그럼 성찬 성약을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 두 번째는 항상 그를 기억한다는 거. 세 번째는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약에 충실하면 어떤 약속된 축복이 있죠? 이 성찬 성약을 우리가 매주 새롭게 할 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된 축복이 77절에 뭐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크나큰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는 거니까 주님의 영에 인도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엘마가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Almighty Change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 체인지해야 돼.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의 인도를 받으려면 의식을 받아야 돼. 침례라는 의식을 받아서
성신이 초대될 수 있는 성신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약에 따라 충실 생활함으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 영이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내가 해보았느냐. 그래서 너희는 영적으로 하면서 거듭났느냐. 그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너희 얼굴에 무엇을 지녀보았느냐? 뭘 지녀보았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녀보았느냐? 지금 어디 그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초등학교인지 중학교까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초등학교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 큰바위 얼굴 기억합니까? 어렸을 때 큰바위 얼굴. 이게 결국 누가 큰바위 얼굴이 되죠? 그 추구하던 어니스라는 소년이 결국 나중에 초로의 신사가 되었을 적에 석양을 등지고 증거할 적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큰바위 얼굴이 여기 있어요. 큰바위 얼굴이네 하고 증거하잖아요. 결국은 평생 동안 큰바위 얼굴을 염원하며 바라보며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형상화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엘마의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희 얼굴에 하나님의 모습을 지녀보았느냐. 질문이 좀 어렵죠. 질문이 너희 옆에 있는 반원에게 이 질문을 두 가지를 한번 해봐요. 옆에 있는 게 답변이 뭐라고 나오나? 이 두 가지 질문하고 한번 답변이 뭐라고나 한번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이제 앞에 봐요. 자, 앞에 보십시오. 신음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 얼굴에 하나님의 모습을 지녀보았느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명을 하나 할게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재밌는 글을 하나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선지자의 그 가르침 중에 보면은 나는 매일 거울을 들여다볼 적에 내 얼굴을 들여다볼 적에 하나님의 영이 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울을 볼 적마다 거울을 보는 거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곳을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볼 적마다 하나님의 영을 내가 지니고 생활했는지 회개할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지니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을 지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매일 거울을 볼 적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거울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봅니까? 조셉의 가르침이 적용됩니까? 그래요. 신음소리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조셉은 이제 그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녀보았느냐는 또 뭐가 관련이 있는가 하면 이 모습은 빛과 관련이 있어요.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빛과 관련인데 이 빛은 말씀과 관련이 있고 이 말씀은 결국 밖으로 표출되면 음성과도 관련이 있어요. 자, 설명을 하나 더 해볼게요. 엘마는 이 크나큰 변화를 가르칠 때 또 중요한 다른 가르침을 준 게 있는데 그게 신앙의 눈이라는 거예요. 크나큰 변화도 있지만 두 번째가 뭐가 있는가 하면 신앙의 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건 15절에 있습니다. 15절. 엘마서 5장 15절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찾았습니까? 거기 뭐가 나와요? 신앙의 눈이 나와요. 신앙의 눈. 그 엘마는 5장에서 영성 확인을 할 적에 두 가지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는 크나큰 변화고 하나는 신앙의 눈이에요. 근데 흥미있는 거 하나 설명해요.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앞에 거 먼저 설명할게요. 이 모습은 빛과 관련이 있어요.
빛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말씀을 잡는 데서 오는 거고, 말씀은 음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 음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회복됐을 적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을 받았죠. 그죠? 팔마의 수석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방문을 받았을 적에 그때 아버지의 음성이 소년 조셉과 대화함으로써 교회가 회복된 거예요. 조셉아라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옆에 있는 다른 한 분을 가르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한 거예요. 이 교회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대화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건 대화부터 시작된 거예요. 소통. 그러니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돼야 그때부터 이 조셉이라는 영혼이 성장한 거예요. 영혼이 성장.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면 영혼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성과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음성으로 전환되려면은 말씀에 따라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음성은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내는 설명대로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키지만, 어떤 음성은 우리를 아주 짜증나게 하기도 하고 우리 영혼을 엄청 그냥 표현이 적성하지는 않는데 그 용어 쓰기가 좀 그래 지금은. 어쨌든 우리 영혼을 속박해 그 음성은. 또 우리 영혼을 이제 시들게 자꾸 하고 낙담케 하고 이건.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 얼굴에 지녀보았느냐. 그건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빛이 얼굴로 나타나고 그 얼굴에서 이게 음성으로 밖으로 표출될 적에 바로 그런 영향력과 그런 능력을 감지하게 돼요. 조셉 F. 스미스 회장님은 재미있는 가르침을 하나 남겼는데, 우리 몸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의 빛을 지니게 되면 그 음성이 바람에 날리는 수수처럼 아주 상냥한 음성을 지니게 되고,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상쾌한 그런 음성의 영향력을 갖게 될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우리의 그런 음성 안에도 그런 시너지 같은 파장이 있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성은 우리를 엄청 짜증나게 하는 음성이지만, 어떤 음성은 우리 영혼을 아주 청량하게 하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 얼굴에 하나님의 모습을 지녀보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엘마는 또 다른 하나는 뭘 설명했는가 하면 신앙의 눈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신앙의 눈에 설명했는데 이도서 12장 19절 한번 갑시다. 이도서. 그리고 이도서 12장 19절 한번 볼게요. 이도서 12장 19절. 그래서 최진현 자매님이 이도서 12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도서 12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일지라도 그 신앙이 그처럼 힘이 강하였던 자가 많이 있었으매 그들에게는 휘장하게 금할 수 없었던지라. 그들은 그들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것들을 진실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였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눈, 아이 앞에 이 신앙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기억했는데 이게 눈앞에 이 신앙자가 붙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선지자들은 앞에다 이글을 남겼습니까? 엘마도 이글을 남겼고, 또 우리가 공부하는 이렇게 선지자 모로나이도 신앙의 눈에서 기록을 남겼는데,
왜 눈앞에 신앙이라는 요소를 첨부했느냐 하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엘마가. 왜 눈앞에 신앙자를 붙였을까? 어떻게 바라보는 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지 옆에 있는 바나나 한번 의인지 한번 알아봐요. 어떻게 바라보는 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지? 자, 어떻게 바라보는 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철저히 지켰을 때 자, 이제 앞에 봅시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정리하고 뒤로 넘어갑시다. 또 계속 나가야 되니까. 자, 이 신앙의 눈이라고 선지자 엘마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은 왜 눈앞에 신앙자를 붙여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그랬을까? 어떻게 의견을 좀 정리해 봤어요? 자, 지금까지 의견을 나눈 것 중에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난 한번 접근하고 싶다. 박재호 형제. 일반적으로 눈이라고 하는 거는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보는 게 이제 사람들이 영혼의 관점에서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역설적인데 우리가 기준이 달라진다고 해요. 우리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닌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의 설명이 다 됐는데 저 윤곽이 드러나죠? 김학표 형제 뭐 덧붙일 거 있습니까? 너무 훌륭해요. 좋습니다. 자, 설명은 거의 다 포인트를 정확하게 맥을 잘 잡았네. 왜냐하면 이게 눈이라는 거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초점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 그냥 눈으로 보는 것, 일반적인 우리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눈으로 증거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눈으로 초점이 안 잡히는 거는 이게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눈이라는 건 현 상황, 현재 있는 내가 있는 상황에서 다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어떤 속박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내게 있는 어떤 시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한되어 속박받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은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행위를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답을 요구합니다. 어떤 해결책을 다 요구하는데, 그런데 신앙의 눈이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살아가는 이 세상 만사의 모든 것들이 다 답이 있고 정답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한받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라 하는 건 현재 있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정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답을 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앙을 더 이상 행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상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능력이나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도 더 이상 해결책이 없어서 어떤 것을 윤곽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짐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신앙을 더 이상 행사할 만한 아무런 이유를 갖지 못하는 그런 극한 상황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올 때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을 잃지 말라는 행위를 선지자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거는 한두 번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선지자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니,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기도의 응답도, 성신의 인도도, 선교사업도,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 문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접근에 대한 마음의 터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내가 견뎌왔는데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극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이르렀다 하더라도 신앙을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신앙을 되살리라는 용기를 가지라는 설명을 선지자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현재 내 상황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다 해주거든. 신앙을 행사하라고,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현재는 내가 있는 속박돼 있고 제한받는 상황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걸 내가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답답하거든. 내가 속박돼 있는, 내가 지금 죽을 노릇이야. 근데 제3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신앙으로 극복하라. 기도 열심히 해라. 경전 열심히 읽고 낙담하지 마. 근데 본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죽을 노릇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 더 이상 신앙이 내게 의미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그런 극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나마 의지하고 그나마 견디왔던 그 자그마한 그 신앙이 이제 더 이상 내게 의미를 주지 못할 적에 포기하지 말고 그 신앙을 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신앙을 다시 유지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라라는 의미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런 말이에요. 설명이 박재호 형님 설명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좀 약간 설명을 좀 풀어서 했을 뿐이고. 그러니까 현재 내가 그냥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열심히 안 해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도. 하지만 그 신앙이 현재 내 상황에는 나를 드러내줄, 나를 들어 올려줄 아무런 의미를 못 갖게 하는 그런 순간에 신앙을 던져버리지 말고 이쪽으로 던져버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길에 머물러 있으라는 설명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설명한 거예요. 정의는 그렇게 보통 정의합니다. 근데 막상 그런 상황에 있으면 복잡하죠.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신앙의 눈을 바라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제일 그때 힘든 때가 뭐냐 하면 그때가 가장 외로운 때. 그때가 가장 좌절을 느끼는 때고 신앙은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외로움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좌절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인자도 외로우셨습니다. 그분도 엄청 외로웠던 거예요. 그분도 그 외로움에 오는 그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재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신앙이 내게 의미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앙을 버리지 말고 그 짐을 벗어버리지 말고 어떻게 한다? 다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유지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주님의 길에 머무르는 행위를 경전에서 뭐라고 설명한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면 되겠네요. 자, 또 하나 봅시다. 그걸 돕기 위해서 엘마서 32장 어디를 보는가 하면은 40절로 갈게요. 자, 또 엘마는 또 뭐라고 가르쳤냐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엘마서 32장 4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도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영미 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32장 40절 윤명 자매 한번 읽어봐요. 40절. 또 이러므로 너희가 신앙의 눈으로 그 열매를 고대하며 말씀을 가꾸지 아니할진대 너희는 결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딸 수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거기도 너희가 신앙의 눈으로 그 열매를 고대하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가꾸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코 생명나무의 열매를 거둘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적에 다시 소생해주는 충전해주는 게 뭐예요? 뭡니까? 이 눈을 다시 뜨게 해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충전해주는 파워가 말씀을 가꾸는 거예요. 말씀을 가꾸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시련의 시기에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걸 포인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때 되면 세상적인 준비나 세상적인 스펙 쌓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거든. 근데 선지자는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있을 적에 오히려 시련의 시기에 즉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움이 더 필요함을 그분이 선지자가 강조한 표현이에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그런 시련의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세상적인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먼저 가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주님이 개입할 공간을 제공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 공간을 제공하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경전에 나와 이 예 중에
여러분 그 야레세 형제 이야기 알죠? 야레세 형제가 바닷가에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미대를 건너가죠. 배를 몇 척 만들었나요? 8척 만들었잖아요. 야레스 형제 거 하나 설명해 볼게요. 야레스 형제. 야레스 형제가 배를 8척을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가 된 게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빛이 없었고 또 하나는 공기가, 이게 배를 만들고 보니까 이 배가 물 셀 틈 없이 그냥 물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에 따라 또 그들이 만들고 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에다가 주님의 방법을 줬더니 그냥 물 셀 틈이 없는 접시처럼 돛도 없고 답도 없지만 아주 튼튼하게 잘 만든 거예요. 만들어놓고도 자기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다고. 그 들어가서 뚜껑을 딱 닫으니까 깜깜한 거예요. 물 셀 틈을 써서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했죠? 하나는 공기가 없었어요. 공기가 없었고, 하나는 그 안에가 칸칸.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신앙의 눈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이 개입할 공간을 제공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그걸 해결해야 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꼭 해결해야 되거든. 이 안에 꼭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개입할 공간을 제공한 예가 경전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야레스 형제가 샘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공기는 주님께서 이제 내가 만든 배에다가 오늘날 뭡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잠수함 보면은 그 옆에 그 실린더 같은 거, 배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 같은 것을 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몰몬경의 학자들은 그 야레스 형제가 만든 배가 어쩌면은 혹 잠수함의 원조가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 공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걸 그 실린더, 에어 실린더 같은 걸 달도록 만들도록 허락하셨다고 이제 이렇게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오늘날의 그 잠수함의 원조가 아니겠냐. 그래서 그 뚜껑을 열으면은 공기가 이제 순환돼 가지고 물 위로 올라오고 또 닫으면은 또 물에 들어가도 괜찮고 아마 이와 같은 에어 실린더 같은 장치를 이제 하도록 주님께서 승인하셔서 이건 이제 허락이 됐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건 이제 빛이었어요. 그래서 야레스 형제가 밝게 하려고 안에서 불을 피면 안 되겠습니까? 불 피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잔소리하셨죠. 너 죽으려고 그러냐? 어? 이런 공기도 없고 너 죽으려고 작정했냐? 주님께서 그러시죠. 하긴 거기서 타 죽는 거 너희지 내가 죽는 거냐? 그래서 이제 나무라셨습니다. 내게 청함이 어쩌면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불을 지피게 돼가지고 나중에 공기가 없어 질식할 것이고 결국은 배가 타오르는 건 네 사정이지 그게 내 사정이냐? 내게 청함이 어쩌면요? 내가 배 안에 있뇨? 야레스 형제에게 그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도록 위촉하셨습니다. 야레스 형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 어때요? 산에 올라가죠. 살렘산 올라갔을 적에 뭘 가지고 올라갑니까? 아주 투명하고 맑은 돌 몇 개를 잘라내요. 8척에 여기 앞에 하나, 뒤에 하나 해서 2개씩 해서 16개의 투명한 돌을 만듭니다. 그걸 갖고 올라간 거예요.
갖고 올라갑니다. 잊어서 봐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주님이 개입할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도서 한번 봅시다. 이도서 볼게요. 자, 이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도서 보시게 되면은 한 줄만 볼게요. 이도서 3장 4절 5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도서 3장 5절 6절입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갈게요. 하도 경자변님 한번 읽어볼래? 3장 5절 4절 5절 읽는 게 낫다. 4절 5절로 바꿀게. 그리고 주여 주께서는 모든 권능을 가지셨사옵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일이면 다 하실 수 있는 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주여 주 손가락으로 이 돌들을 만지사 그것들이 암흑 중에 빛을 발하도록 예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오면 그것들이 우리가 예비한 배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느니 우리가 바다를 건너는 동안 우리에게 빛이 있으리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일을 행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이해력에는 작아 보이는 큰 권능을 능히 보이실 수 있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구 앞에 거 하나만 더 봐요. 5절 첫 줄에 뭐라고 나와 있죠?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일을 행하실 수 있나이다. 뒤에 보면 주께서는 사람들 이해력에는 작아 보이는 큰 권능을 능히 보이실 수 있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성구에 대한 제프리알 홀런드 장로님의 재언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봐요. 지금 뭐 하는가 하면은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 16개를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 빛으로 낼 수 있도록 그 빛을 낼 수 있도록 그 돌을 다 만져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빛, 늘 밝게 빛나는 빛이니까 빛의 근원 되시는 힘으로 손가락으로 그 돌 16개를 다 만지면 이 빛이 꺼지지 않고 계속 나타날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이나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권세인이다. 지금 주님을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야레스 형제가 격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격려를 받을 필요성이 없지. 제프리알 홀런드 장로의 말씀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들어봐요. 제프리알 홀런드 장로는 야레스 형제가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일을 행하실 수 있나이라고 말했을 때 보여준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신앙에 관하여 제프리알 홀런드가 이렇게 덧붙였다. 이 구절을 읽는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이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순진무감과 강한 신앙에 매우 깊은 인상을 받으신 것이 틀림이 없다. 너무 순진무감한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세요. 이렇게 갖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조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주님을 격려하고 있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능력이신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주세요. 자꾸 뭐 하는 겁니까? 부추기고 있거든.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나이다. 아마도 경전에 이보다 더 강력하고 신앙에 찬 요구는 없을 것이다. 이는 마치 그가 하나님을 독려하고 부추기고 하나님께 용기와 확신을 더해주는 것 같은 용법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일을 행하실 수 있나이라는 이 말은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제언하는 것 같다. 그런 일에 비하면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선지자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아무리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전혀 불신하지 않고 강력한 신뢰를 보내주고 있다. 이것은 망설임이 전혀 없는 분명하고 담대하며 확신에 찬 강력한 선언이었다. 이것은 격려가 전혀 필요 없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격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분이 좋으셨던 것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나이다. 야레스 형제는 주님을 격려했던 것이다. 재밌죠? 주님이 개입할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엘마가 말씀을 갖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주님이 개입할 공간을 마련하는 지원이니까 그때 세상적인 습박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님 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뜻은 그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그 시간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음으로 해서 내 마음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격려하는 거예요. 개입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야세 형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강력합니까? 전혀 격려를 받을 필요 없는 전능하신 분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얼마나 크신 능력을 발휘하셨습니까? 손가락 하는 건 주님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물 위에 있으나 물속에 있으나 빛만 날 적에는 주를 찬양하리니 그리하옵소서라고 자꾸 부추긴 거예요. 이 용법을 기억해 표소했습니다. 그래서 엘마는 5장에서 크나큰 변화와 신앙의 눈을 강조한 거예요. 두 가지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다른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 학생 교재에서 선지자들이 가르친 걸 요약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쭉 읽어볼 테니까. 찾았습니까? 자, 거기 보면 개심, 확신을 갖고 믿음을 바꿈으로써 생기는 영적 및 도덕적인 변화, 일반적인 정의인데 거기에 변화되는 과정이 계속 포함되는 겁니다. 크게 네 가지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곧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는 인간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인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된 인간은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에즈라 테프트 벤슨입니다. 벤슨 회장님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불타오를 것이다. 헤럴드 비리 회장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들 스스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불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불붙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 됐습니까? 여기 봐요.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거듭났느냐? 너희는 너희 얼굴에 너희 하나님의 모습을 지녀보았느냐? 세 번째 질문. 너희는 너희 마음에 이 크나큰 변화를 경험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계심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되어지는 자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몸이 어떻게 돼요? 영육이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 불타오르는 자는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불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엘마가 지금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겪어봤느냐? 그런 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활하고 있느냐고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용으로 인도되어지는 사람들은 몸이 불타는 거예요. 영육이, 영성이 불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어떻게 돼요? 불붙게 도와준다 그런 말. 어때요? 엘마의 가르침이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서 적용하느냐? 가정 안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 안으로 돌아가기도 못해요. 오랫동안 방치돼 가지고 물에 젖거나 방치되어 있는 나무가 쉽게 불이 잘 안 붙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런 불타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붙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번 적용해 보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축복해 줄 겁니다. 다시 이제 엘마서 5장에 이제 다른 부분 하나 살펴볼게요. 엘마서 5장 보면은 이제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 봐요. 자, 한번 봅시다. 엘마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박신희 자매님, 엘마서 5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날에 너희가 알리라. 이는 그 옷이 찢겨져 휘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 참으로 그 옷은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시니 곧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옷을 출입하여
정결하게 함을 받아 모든 병원으로부터 깨끗하게 긁고 입어야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그 옷이 씻겨져 희게 됨. 그 옷이 희게 됨. 여기 보면 씻겨져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옷의 특징이 이 문장 안에 있습니다. 이 옷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색깔이 뭐예요? 화이트. 그죠? 여기 경전 같이 봐요. 그 옷이 하얗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화이트거든요. 이 화이트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화이트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깨끗함. 씻겨져. 깨끗함. 순결함. 성결케 됨. 거룩하게 됨. 이런 일련의 과정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침례받을 적에 옷 색깔이 뭐죠? 흰색 아니에요. 성전에서 의식받을 때 옷 색깔도 뭐예요? 다 흰색. 또 성찬을 축복하고 성찬을 전달하고 의식을 베푸는 신권수제 와이셔츠는 뭡니까? 흰색입니다. 제플리알 혼돈도 장로님의 재원 하나 이야기할게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무지개 컬러로 입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아니면 의식을 집행할 적에 신권수 의자의 색깔은 무슨 색깔? 흰색 와이셔츠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권을 지닌 형제들은 주일날이나 공식 모임에서 언제든 의식을 집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개찬송에서 폐기도로 끝나는 공식 모임에 의식이 언제 요청될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 공식 모임에 참석할 적에는 어떤 색 와이셔츠를 입는다? 흰색 와이셔츠 입는 게 불문율이. 날 봐요. 방문 가가지고 신권 형제들이 주일날이나 의식 어떤 공식 모임 갔을 적에 와이셔츠 색깔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주중에는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주중에는 뭐 보라색을 입든지 잿빛을 입든지 알아서 할 일이.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주일날 혹은 허락되어진 초대해진 공식 모임, 예를 들면 토요일날 같은 경우 신권 지도자의 훈련 모임 이런 거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흰색 와이셔츠를 입는 거예요. MTC라든지 혹시 이와 같이 출발하는 시온의 젊은이들에게 혹 흰 옷을 선사할 기회가 있으면은 가능하면 컬러 색깔 있는 거 말고 어떤 색으로? 흰색으로 추천해 주시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이 색은 하나님 왕국의 대표 색깔이에요. 이건 계시자 요한이 해외 왕국의 승형에 이른 자들을 시연으로 봤는데 그들이 전부 흰 옷을 입었다고 기록했어요. 거기 컬러가 아니에요. 빨주나무 파남보가 아니고 흰색이라고 게시되어 있어요. 의심스러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계시록 7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의심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계시록 7장 보면 해외 왕국의 컬러가 무엇인지도 계시록에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어디 보니까 하면 계시록 7장 봐요. 계시록 7장 한번 볼게요. 흰색. 계시록 7장 어디 보시는가 하면 9절부터 보면은 해외 왕국에서 승용에 이른 자들의 옷이 나옵니다. 참조로 볼게요. 거기 보게 되면은 9절하고 13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9절하고 13절. 오이선 자매님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봐요. 9절하고 13절 두 절만 읽어봐요. 이유를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감사합니다. 거기 묘사되어 있네요. 그죠?
해왕교 신용에 이른 자들의 옷 색깔이 뭡니까? 흰 옷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씻겨져 가지고 이렇게 거룩하게 된 일련에 이르는 과정들은 전부 뭐와 관련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속죄의 가르침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런 설명을 우리가 씻겨졌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가르침대로 생활해야 돼요. 속죄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속죄에 가능하게 되는 능력에 대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학기 여러분 간증문 주제예요. 2012년 4월 베드나 장로님이 이야기한 필밀의 정과 속죄에 대한 내용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속죄를 이해하도록 베드나 장로님이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해줬습니다. 거기에다가 속죄에 가능하게 된 속죄를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적에 우리 상황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속박 속에 쌓여있던 수동적인 내가 오히려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가지고 속박을 극복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이해력에 대해서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과정, 그런 능력을 하늘에서 축복해 주는 과정을 경전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씻겨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케 되어졌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뭐가 임하느냐? 이렇게 될 때 가능하게 되는 게 개인적인 계시형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엘마가 가르친 포인트예요. 후기 성도의 가장 중요한 맥은 뭐냐? 계시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불타는 자의 특성은 개인적인 계시. 이렇게 계시형은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아까 설명했지만 의식에는 뭐가 임한다고 그랬죠? 뭐가 작동한다고 그랬죠? 혼자 조셉이 하나님의 영이 작동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신옥과 관련이 있는 성전의식이 뭐예요? 아까 박자호 형제가 잠시 코멘트를 했는데 기억합니까? 엔다우먼트. 엔다우먼트를 받으면 무슨 옷을 입죠? 흰 옷 입는 거예요. 흰 옷. 설명을 조금 더 하고 넘어갈게요. 흰 옷. 이것은 우리가 성스러운 신권의 가문트라고 해요. 성스러운 신권의 가문트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줄여서 성전 가문트라고도 그래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적에는 가문트라고 그래요. 가문트. 이 가문트의 그 어원은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범법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쫓겨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입혔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 무슨 옷? 가죽옷. 그 가죽옷이 오늘날 가문트입니다. 이 가문트에는 세 가지 중요한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이 가문트 안에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가문트는 성약을 새롭게 해주는 특별한 옷이에요. 즉 어디에서? 주님의 집에서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이 가문트 좀 알아두세요. 이 가문트. 그러니까 주님의 집에서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해줍니다. 이 옷을 입으려면 아까 어떤 의식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엔다우먼트를 받아야 돼요. 이 엔다우먼트를 한 단어로 묘사하면 신이 되는 의식이에요. 신이 되는 의식이. 불이검령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이제 불이검령 회장님은 엔다우먼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면전에 있게 될 겁니다. 심판의 날에. 그때 주님께서는 양쪽에 하나님의 천사를 세우셔서 신이 될 자로서의 지식과 능력과 신앙을 행사했는지 그분이 시험하실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그분이 허락하신 보좌에 앉도록 그들을 잘했다 내 종아, 내가 너를 위해서 마련한 처소와 보좌가 있으니 이리 앉으라고 초대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의식은 오직 성전에서만 주어집니다. 신이 되는 의식이. 알겠습니까? 그 의식을 받은 자들에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분류하기 위한 장자 교회혼이라는 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입히는 옷이 가먼트예요.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후계 성도 교회 회원이 되지만 엔다먼트를 받아서 성전 의식을 받아 승령에 이르는 의식을 받은 회원은 장자 교회 회원이라고 그래요. 이 가먼트는 장자 교회의 회원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침례만 받았다고 해서 가먼트 입는 게 아니거든. 그죠? 침례만 받았다고 가먼트 입는 게 아니거든. 성전에서 이 승령의 의식을 받은 자들, 그 자들을, 그러고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경전에서 계시로 뭐라고 그러느냐? 장자교회원이야. 장자라는 건 상속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표현을 다른 용어로 장자교회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자교회원의 표시가 뭐냐? 가몬트입니다. 그래서 가몬트, 흰옷은 주님의 주님에서 성향을 새롭게 해주고, 두 번째는 우리 몸에 보호해주는 방패가 돼요. 그래서 신체의 보호막이니까 신체를 보호해주는 일종의 방패가 됩니다. 특별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단 우리가 의롭게 생활해야 합니다. 성약 안에서 생활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특별한 신께서 허락해 주신 갑옷이 방패가 됩니다. 어제 저녁반에 침례를 받은, 그렇죠, 그 형제에게 침례를 준 선교사가 그 가몬트에 대해서 침례 받을 적에 간증했답니다. 미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중고차를 수배해가지고 중고차를 수리해가지고 그걸 이제 되파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선교사 나오기 전에 그 일을 했다는데 그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그냥 200-300불짜리를 개조해가지고 몇천 불에 이렇게 되팔았다고 그러네. 몇천 불에. 그런데 이제 돈이 붙는 재미에 여러분 그 차 고치면 밑에 들어가서 일하잖아요. 밑에 들어가는데 못 봤답니다. 그게 이제 실린더에서 이제 가솔린이 조금씩 흐른 거예요. 파이프를 타가지고. 그걸 몰랐다고. 그게 흘러가지고 이제 밑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고치다 보니까 이제 스파크가 일어났겠죠.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몸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흉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가몬트 입은 곳은 하나도 화상 입은 게 없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로 그냥 까실러졌을 정도만 화상을 입었답니다. 그래서 침례를 준 이 장로가 선교사로 나오게 된 결정적인 종계는 가몬트에서 주어진 축복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차 밑에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또 뭐 시험해 보려고 내 가몬트는 어느 정도인가 하고 이렇게 들어가서 시험하면 나중에 또 홀딱 태워갖고 또 이게 어찌 된 겁니까 하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얘기하고 나니까 또 걱정되네 또. 이 뭐 설명하고자 하는 점은 뭐냐면 우리 신체를 보호하는 보호막입니다.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차를 운전하든 이 옷을 입은 자들을 위해 가지고 수많은 의로운 자들이 성전 안에서 신앙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가문트를 입은 자에게도 축복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군복무하는 자들, 선교사업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력이 주어집니다. 매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성전에서 정결케 된 흰옷 입은 자들이 신앙의 기도를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선교사업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고 독특한 이 땅에 주어져 있는 군복무에 있는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수많은 의로운 자들이 매일 성전에서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그들을 위해서 축복에 달한 기도를 합니다. 군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물론 서로 많이 바뀌었지. 매도 맡겼고 그 위해서도 짐을 내려놓지 않도록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행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순수한 영혼들은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순수한 영혼의 덮개입니다. 표시가 되는 것이. 엘마는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몬테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증거와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몬테에 대한 걸 엘마가 이야기한 건 승용의 복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곳에도 다시 강조하니까 소망을 가져요. 가몬트를 입고 외롭게 생활하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딜 보시는가 하면 나머지 뒷부분은 쭉 읽어보면 돼요. 쭉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5, 46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엘마서 5장 45, 46절. 엘마는 그러면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45, 46절. 이것도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문준희 자매님 한번 읽어볼래요? 엘마서 5장 45, 46절입니다. 누가 아니니라 너희는 내가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오니 나는 내가 말한 이러한 것이 참된 줄을 아노라. 이에 너희는 내가 어떻게 그러한 것을 확실함을 안다고 생각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들을 내게 알려줍니다. 보라, 내가 여러 날을 기록하고 증거하노라. 나 스스로 이러한 일을 모두 하옵니다. 이제 내가 참으로 주라는 것이 참된 줄을 스스로 아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그것들을 내게 나타내 주셨음이니 이는 내 안에 있는 계시의 영입니다. 감사합니다. 46절 맨 끝에 줄만 눈여겨봐요.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해준 건 내 안에 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형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도 경험해야 합니다. 평생 동안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유인물 보면은 엘마 이 과정을 요약해 놨습니다. 유인물 보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자, 여기 유인물 봐요. 유인물 왼쪽 편 중간 부분 밑에 봐요. 거기에 엘마서 5장 46, 47 해가지고 계시형이라고 나오죠.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엘마는 자신이 복음의 교리가 참됨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천사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간증하고 있다. 천사의 직접적인 방문은 시간이 가면 희미해지지만 성신의 인도는 우리가 이를 받기에 합당한 생활만 한다면 새로워지고 계속해서 그 영이 지속되어집니다. 조셉 필링 스미스. 마음에 떠오르는 느낌에 따를 때 그 느낌은 강해져서 더욱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생각에 새겨지게 됩니다. 리차드 G. 스코트.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해봤을 그런 다양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혹시 개인적인 계시형에 대해 가지고 경험했던 거 나눌 수 있는 간증 혹시 단원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 엘마가 이야기하기는 천사의 방문보다도 오히려 복음이 참되다는 건 이처럼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런 계시형을 통해 가지고 내가 더 보다 확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런 뭐 경험이나 간증한 거 있습니까? 혹시 뭐 학평이 뭐 나눌 거 없는가? 그래도 뭐 종강할 때 한마디 해야지. 있습니다. 기대하고 질문한 건데. 네. 이게 뭐 얘기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성전에 이제 자주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매주 성전을 가고 있는데 목요일날? 네. 목요일날 좀 시간이 돼서 가고 있어요. 성전에 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될까 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 분들에게 많이 여쭤봤어요. 근데 특별한 조언 중에 하나가 축복문을 가져가서 기도해보라는 그런 조언을 얻었었는데 그것을 한 지가 한 3주 정도 되었었는데 어제도 가서 축복문을 읽었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또 학업, 직업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계획들이 있어서 근데 그거 성전에 가서 그걸 읽을 때 그것을 가장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구원의 계획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개인적인 영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진이자매. 문진이자매도 이야기.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또 약간 좀 유치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아무튼 이게 마음 깊이 이해하는 바가 없어서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거에 대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었는데 처음에 금식을 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시간, 11시간 지날 때까지는 되게 힘들다.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이런 생각만 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지금 배고픈 것보다 훨씬 더 힘든 걸 견디면서 속죄를 해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속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금식이 한번 시도해봐요. 속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 될 테니까. 좋습니다. 혹시 뭐 더 첨가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런 계시형에 대해서. 여기는 금식, 저기는 성전. 서현석 경제. 저는 개종자인데 제가 개종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개종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개종한 후에도 저는 개신교 가정에서 원래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랑 약간 교회 다른 것을 볼 때마다 제가 이제 학생일 때 좀 혼란되는 게 있었어요. 정말 이 교회가 참될까? 근데 분명히 그럴 것이라고 믿어서 침례를 받았지만은 그런 것이 참되다는 증거를 알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매일 경전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정말 굉장히 굳게 결심한 후에 고등학교 때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경전 읽기로 결심하고 읽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천사를 보거나 그랬던 경험은 없지만은 제가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확실히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엘마서 7장을 읽고 있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방식을 따라서 모든 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읽었을 때 제가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것을 그 느낌을 말로 막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어떠한 사상이거나 어떠한 책이거나 그것이 참되려면은 그것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몰몬경에 그것에 완벽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제가 제 스스로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그때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고 나중에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확신과 결심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경험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 더 주옥 같은 그런 간증과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여기도 나와 있는 대로 천사의 방문이나 시연을 너무 동경하지 말라는 게 엘마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때로는 천사의 방문이나 그런 영화로운 시연을 동경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구원의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방문을 받고 시온이 열린다고 그래가지고 해왕국 들어가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왕국 들어가는 건 어떤 게 요소가 되죠? 결정적인 요소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약에 맺은 대로 성약 안에서 굳게 머물러서 의로움을 증거한 합당성이 우리를 성전에서 받은 모든 축복들, 예비된 약속된 축복에 대한 해왕국을 보상받는 것이지, 천사가 방문 왔다고 그래가지고 시온을 봤다고는 그것만 갖고 해왕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어때요? 느헤미야는 천사의 방문들, 느헤미야도 천사의 방문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고 돌아가면 금방 바뀌었지 않습니까? 도움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계명 가운데 의로움을 증거하는 우리의 합당성이 우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이 증거하는 것이지, 너무 천사의 방문이라든지 그런 어떤 시연의 영화로움을 너무 동경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해왕국들은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우리의 필수 요소는 오늘 이야기한 대로 그리스의 속죄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신 계명을 우리가 그분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기뻐하는 삶을 걸어간다는 지식을 간증으로 갖는 일이에요. 엘마가 엘마서 5장에서 마감을 한 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축복한 것은 자기가 이렇게 선택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본인이 직접 깨달은 거예요. 조금 전에 성전가는 김학표 형제나 또 소영석 형제가 이야기하는 그 개일 경전이라든지 문주자매님이 이야기하는 금식 기도에 관한 거, 이건 뭐냐? 본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본인이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한다고 깨닫는 걸 계시형이라 합니다. 그렇게 될 적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열매를 먹고 열매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엘마의 이 가르침이 엘마서 5장의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개인적인 계시형을 느낄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의식에 순종해야 합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거듭남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작동할 때 일어납니다. 이 거듭남이 매일 일어나야 돼요. 매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이게 후계 성도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점점 불타올라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었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종교원에 다녀올 적마다, 성전에 다녀올 적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올 때마다, 모임에 올 때마다 점점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복음이 가르치고 있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좀 도움이 됐습니까? 이런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은 계시형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조셉이 설명한 대로 거듭남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작동함으로써 계속 새로워집니다. 아까 이야기한 금식, 기도, 성전 가는 거, 엔더먼 전부 뭡니까? 의식이에요. 개인 기도, 가족 기도, 개인 경전 읽기, 가족 경전 읽기, 가정의 밤, 가족 평일, 전부 뭡니까?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통해 가지고 수행할 적에 뭐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크나큰 변화를 느끼게 되고 경전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이해하게 되니까 신앙의 눈으로 그 생명남의 열매를 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빛이 인사이드, 내 안에서 아직 확장되는 거예요. 인사이트 빛이 얼굴이 점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짜증이 뒤로, 불평이 뒤로,
격려하고 고무시키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와서 하나님의 용서로 불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나 미래의 가족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엘마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는 엘마우스에 나와 있는 이 영성 확인표에 관한 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엘마우스 5장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고 또 시간이 좀 나면 조금 더 읽어서 서현석 형제가 이야기한 엘마우스 7장에 그 형제가 뭐 때문에 개심을 느꼈는지 한번 들여다봐요. 알겠습니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기대의 성을 잘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속하여 있는 시기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가 없습니다. 세상의 스펙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선에서 그분의 길로 돌아와 그분의 길에 머무르는 만큼 힘든 시기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결심하십시오. 헤럴리비 휴대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향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현재 내가 지니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현세에서 꼭 해결해야 할 그 문제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능력과 경험과 정보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하는 그 일을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신앙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분이 갖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상으로 끌어오도록 그분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하세요. 근데 그 일은 꼭 해결해야 되거든. 여기 나와 있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엘마의 가르침을 주목하십시오. 아버지 엘마 1세는 아들 엘마 2세를 주님의 길로 돌이키고 하고 있으나 본인의 능력과 힘으로는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이 짐을 내놓고 싶은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마는 여도 아들 중에 아버지 이름을 따라 붙인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아버지 엘마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너만 아들이냐? 엘마 1도 있고 엘마 2도 있고 엘마 3, 엘마 4도 있다 지금. 너 하나 없는 셈 치면 되지. 아마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엘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비교적 착했던 것 같습니다. 기록이 없던 유난히 이 아들이 부친의 콜수를 쏟게 했습니다. 엘마 1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수행하는 그 짐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대제사로서 교회를 더 굳건히 하며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니고 있는 큰 신앙이 얼마나 컸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감동하사 주의 천사를 지상을 보내 아들을 돌이키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지닌 아비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 중에는 세상에 수많은 아비가 있는데 천사를 지상으로 끌어와 아들을 수종들게 한 아비에 관한 기록을 우리도 재현하자 그런 말입니다. 수많은 아비가 많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적용해 보자 그겁니다. 즉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절대 필요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고 해서 얻고자 하는 아주 결정적인 꼭 성취하고 싶은 여러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 부분을 주님께서 추인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추인해 줄 수 있다. 왜? 야벳의 형제는 추인받은 거예요. 본인이 결정한 겁니다. 주님께서 재현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기의 현재 상황에서 자기가 낼 수 있는 아이디어나 능력은 돌 끊어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주님께 부탁하는 일이었어요. 추후 승인을 받은 일이지 계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시연을 본 게 아니고 천사가 알아준 게 아니에요.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계시형에 따라 가지고 자기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올라가 주님께 추인
승인을 나중에 얻은 겁니다. 즉 액팅이 먼저였고 승인은 나중이었습니다. 신앙은 행사하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면 주시는 거 보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쟁취하는 겁니다. 축복은 쟁취하는 거고 한운의 문에 열 때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운의 문을 여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쟁취하고 싸우는 거예요. 밤새워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 이겼다 함이 이스라엘의 뜻이, 우리는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거룩한 이름의 호칭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약에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성약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오. 땅, 더 크게 땅, 자손, 신권, 영생.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성약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약에 충실하면 주님은 현세적 및 영적인 땅을 거주지를 축복할 거예요. 그 자손들을 축복할 겁니다. 밀과 같은 훌륭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신권의 축복을 허락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도록 영원한 가족인 영생을 허락하실 거예요. 이 성향이 오늘날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을 증거할 증인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보석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아직 의식을 받지 않은 젊은이는 이런 소망에 대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성전에서 의식을 받은 젊은이는 시간과 여건이 허락되는 한 자주 성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그분께 구하세요. 만물의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불붙은 자로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가족과 현재 주어져 있는 가족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아멘.